샬롬. 우리 하나님께서 오늘도 복된 날을 주셨습니다. 예배 자리에 나오신 우리 모든 성도님들을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사랑하며 축복합니다. 오늘도 말씀을 통해서 우리 주님과 동행하는 은혜 풍성한 날 되시기를 바랍니다. 네, 오늘 말씀은 창세기 37장 말씀입니다. 37장. 야곱이 가나안 땅 곧 그의 아버지가 거류하던 땅에 거주하였으니 야곱의 족보는 이러하니라. 요셉이 17세의 소년으로서 그의 형들과 함께 양을 칠 때에 그의 아버지의 아내들 빌하와 실바의 아들들과 더불어 함께 있었더니 그가 그들의 잘못을 아버지에게 말하더라. 요셉은 노년에 얻은 아들이므로 이스라엘이 여러 아들들보다 그를 더 사랑하므로 그를 위하여 채색옷을 지었더니 그의 형들이 아버지가 형들보다 그를 더 사랑함을 보고 그를 미워하여 그에게 편안하게 말할 수 없었더라. 요셉이 꿈을 꾸고 자기 형들에게 말하매 그들이 그를 더욱 미워하였더라. 요셉이 그들에게 이르되 청하건대 내가 꾼 꿈을 들으시오. 우리가 밭에서 곡식단을 묶더니 내 단은 일어서고 당신들의 단은 내 단을 둘러서서 절하더이다. 그의 형들이 그에게 이르되 네가 참으로 우리의 왕이 되겠느냐? 참으로 우리를 다스리게 되겠느냐? 하고 그의 꿈과 그의 말로 말미암아 그를 더욱 미워하더니 요셉이 다시 꿈을 꾸고 그의 형들에게 말하여 이르되 내가 또 꿈을 꾼즉 해와 달과 11별이 내게 절하더이다. 하니라. 그가 그의 꿈을 아버지와 형들에게 말하매 아버지가 그를 꾸짖고 그에게 이르되 내가 꾼 꿈이 무엇이냐? 나와 내 어머니와 내 형들이 참으로 가서 땅에 엎드려 내게 절하겠느냐? 그의 형들은 시기하되 그의 아버지는 그 말을 간직해 두었더라. 그의 형들이 세겜에 가서 아버지의 양떼를 칠 때에 이스라엘이 요셉에게 이르되 내 형들이 세겜에서 양을 치지 아니하느냐? 너를 그들에게로 보내리라. 요셉이 아버지에게 대답하되 내가 그리하겠나이다. 이스라엘이 그에게 이르되 가서 내 형들과 양떼가 다 잘 있는지를 보고 돌아와 내게 말하라. 하고 그를 헤브론 골짜기에서 보내니 그가 세겜으로 가니라. 어떤 사람이 그를 만난즉 그가 들에서 방황하는지라. 그 사람이 그에게 물어 이르되 내가 무엇을 찾느냐? 그가 이르되 내가 내 형들을 찾으오니 청하건대 그들이 양치는 곳을 내게 가르쳐 주소서. 그 사람이 이르되 그들이 여기서 떠났느니라. 내가 그들의 말을 들으니 도단으로 가자 하더라. 하니라. 요셉이 그의 형들의 뒤를 따라가서 도단에서 그들을 만나니라. 요셉이 그들에게 가까이 오기 전에 그들이 요셉을 멀리서 보고 죽이기를 꾀하여 서로 이르되 꿈꾸는 자가 오는도다. 자, 그를 죽여 한 구덩이에 던지고 우리가 말하기를 악한 짐승이 그를 잡아먹었다 하자. 그의 꿈이 어떻게 되는지를 우리가 볼 것이니라. 하는지라. 루벤이 듣고 요셉을 그들의 손에서 구원하려 하여 이르되 우리가 그의 생명을 해치지 말자. 루벤이 또 그들에게 이르되 피를 흘리지 말라. 그를 광야 그 구덩이에 던지고 손을 그에게 대지 말라. 하니 이는 그가 요셉을 그들의 손에서 구출하여 그의 아버지에게로 돌려보내려 함이었더라. 요셉이 형들에게 이르매 그의 형들이 요셉의 옷 곧 그가 입은 채색옷을 벗기고 그를 잡아 구덩이에 던지니 그 구덩이는 빈 것이라. 그 속에 물이 없었더라. 그들이 앉아 음식을 먹다가 눈을 들어본즉 한 무리의 이스마엘 사람들이 길르앗에서 오는데 그 낙타들의 향품과 유향과 몰약을 싣고 애굽으로 내려가는지라. 유다가 자기 형제에게 이르되 우리가 우리 동생을 죽이고 그의 피를 덮어둔들 무엇이 유익할까? 자, 그를 이스마엘 사람들에게 팔고 그에게 우리 손을 대지 말자. 그는 우리의 동생이요 우리의 혈육이니라. 하매 그의 형제들이 청종하였더라. 그때에 미디안 사람 상인들이 지나가고 있는지라. 형들이 요셉을 구덩이에서 끌어올리고 은 20에 그를 이스마엘 사람들에게 팔매 그 상인들이 요셉을 데리고 애굽으로 갔더라.
루벤이 돌아와 구덩이에 이르러 본즉 거기 요셉이 없는지라 옷을 찢고 아우들에게로 되돌아와서 이르되 아이가 없도다. 나는 어디로 갈까? 그들이 요셉의 옷을 가져다가 순념소를 죽여 그 옷을 피에 적시고 그의 채색 옷을 보내어 그의 아버지에게로 가지고 가서 이르기를 우리가 이것을 발견하였으니 아버지 아들의 옷인가 보소서. 하매 아버지가 그것을 알아보고 이르되 내 아들의 옷이라. 악한 짐승이 그를 잡아먹었도다. 요셉이 분명히 찢겼도다. 하고 자기 옷을 찢고 굵은 배로 허리를 묶고 오래도록 그의 아들을 위하여 애통하니 그의 모든 자녀가 위로하되 그가 그 위로를 받지 아니하여 이르되 내가 슬퍼하며 수월로 내려가 아들에게로 가리라. 하고 그의 아버지가 그를 위하여 울었더라. 그 미디안 사람들은 그를 애굽에서 바로의 신하 친위대장 보디발에게 팔았더라. 네, 야곱의 족보가 이제 시작이 됩니다. 그런데 그 아들들의 생애입니다. 특히 요셉이 그 중심 인물로 등장을 하고 있습니다. 야곱이 참으로 사랑했던 아들 요셉의 이야기가 시작됩니다. 그런데 문제가 있습니다. 요셉은 형들의 잘못을 아버지에게 고해 바쳤습니다. 그런데 아버지 야곱은 요셉을 너무도 사랑해서 채색 옷을 만들어 입혔습니다. 요셉은 정말 미움을 살만했습니다. 3절 4절입니다. 요셉은 노년에 얻은 아들이므로 이스라엘의 여러 아들들보다 그를 더 사랑하므로 그를 위하여 채색 옷을 지었더니 그의 형들의 아버지가 형들보다 그를 더 사랑함을 보고 그를 미워하여 그에게 편안하게 말할 수 없었더라. 게다가 요셉은 이상한 꿈까지 꾸면서 형들을 화나게 만들었습니다. 형들의 곡식단이 자기 단을 향해 절을 하는 꿈입니다. 또 해와 달과 별이 자기에게 절하는 꿈입니다. 이게 얼마나 미움 살 만한 일입니까? 다를 때 미워하지 않습니까? 형들은 요셉을 더욱 미워하였다고 했습니다. 8절입니다. 그의 형들의 그에게 이르되 내가 참으로 우리의 왕이 되겠느냐? 참으로 우리를 다스리게 되겠느냐? 하고 그의 꿈과 그의 말로 말미암아 그를 더욱 미워하더니 그러나 사실 형들이 요셉을 미워한 진짜 이유는 다른 데 있습니다. 요셉이 자기들과 함께 죄 짓는 일에 가담하지 않는 겁니다. 형들의 그 죄를 보면서 요셉은 이건 아니지. 이럴 수는 없어. 우리가 엄연히 하나님의 백성인데 저렇게 하면 안 되지. 요셉은 분명한 죄에 대한 의식을 가지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러니까 죄에 과담하지 않았을 뿐만 아니라 형들의 죄, 잘못을 지적하는 의로운 삶을 살았던 요셉입니다. 이것이 형들의 진짜 미움을 산 원인이었던 것입니다. 로마서 6장 11절 말씀입니다. 이와 같이 너희도 너희 자신을 죄에 대하여서는 죽은 자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께 대하여는 살아있는 자로 여기를지어다. 요셉은 죄에 대하여는 죽은 자입니다. 그러나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살아있는 자, 하나님께 대하여는 산 자입니다. 그러니까 요셉의 종으로 팔려갔을 때에도 철저하게 하나님과 동행할 수 있었고 죄 짓는 일을
끝까지 두려워할 수 있었던 겁니다. 죄에 대하여는 죽었습니다. 하나님께 대하여는 살았습니다. 이 요셉과 같은 영성, 고람되고 하나님 앞에서 이 요셉과 같은 영성이 저와 여러분들에게도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요셉은 하나님께서 주신 꿈을 꾸고 형들과 나누고 싶었습니다. 그러나 형들은 하나님의 말씀에 관심이 없었고 그를 시기하고 더욱 미워했던 것입니다. 요셉이 꾼 꿈은 중요한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곡식과 관련한 하나님의 특별한 계획이 있다는 것입니다. 곡식, 양식 때문에 굉장히 큰 어려움을 겪게 될 것이고 그래서 요셉을 통해서 구원해 주실 것이라는 의미를 갖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형들이 요셉을 죽이게 함으로써 결국 자신들의 죄인임을 알게 하시고 요셉을 통해 구원받는다는 의미를 갖고 있는 것입니다. 요셉은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모형입니다. 십자가에 못 박혀 죽었지만 부활하여 온 세상을 구원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모형입니다. 요셉은 하나님은 분명히 나를 사랑하시며 나에 대한 놀라운 계획을 가지고 계신다는 사실을 믿었습니다. 그래서 원망하지 않았습니다. 꿈을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의 뜻은 반드시 이루어진다는 오직 믿음으로 나아갔습니다. 인생의 가장 밑바닥까지 내려갔던 요셉을 하나님은 마침내 지극히 높여주신 것입니다.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계획을 붙들고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기를 위해서는 반드시 고난의 긴 터널을 통과해야 합니다. 오직 하나님만을 믿고 의지하고 따라가며 하나님만을 바라보시기를 바랍니다. 고난 때문에도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을 온전히 믿고 의지할 때에 놀라운 구원이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놀라운 변화가 일어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하나님의 구원 역사에 귀하게 쓰임 받으시기를 축원합니다. 아멘. 12절에서 13절입니다. 그의 형들의 세겜에 가서 아버지의 양떼를 칠 때에 이스라엘의 요셉에게 이르되 네 형들이 세겜에서 양을 치지 아니하느냐? 너를 그들에게로 보내리라. 요셉이 아버지에게 대답하되 내가 그리하겠나이다. 그런데 요셉이 다가오는 것을 본 형제들은 어떻게 했습니까? 요셉을 죽이려는 생각을 했습니다. 왜냐하면 꿈 때문입니다. 그 꿈은 보통 꿈이 아니라 요셉을 통해 어떤 중요한 큰 일을 하시려는 하나님의 계획을 보여주는 꿈이었기 때문입니다. 형들은 지금까지 자기 마음대로 자기 감정과 계획대로 살아온 사람들입니다. 한마디로 그들의 삶은 죄인의 삶이었습니다. 아버지는 그런 그들에게 요셉을 보낸 겁니다. 하나님은 그들의 죄를 용서하고 그들의 죄의 문제를 해결하기를 원하셨습니다. 이제 그들의 남은 삶은 하나님의 뜻대로 살기를 원하셨습니다. 그래서 아버지를 통해 요셉을 그들에게 보내신 것입니다. 하지만 그들은 그 같은 하나님의 계획을 거절하였고 보냄을 받은 자 요셉을 죽이려고 합니다. 요셉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모형입니다. 신앙이란 지금까지 내 뜻대로 내 마음대로 살아온 모든 삶이 잘못이라는 것을, 죄라는 것을 인정하는 것입니다. 이제 나는 예수 그리스도를 주로 믿고 주로 모심으로 말미암아 이제 나의 남은 삶은 오직 하나님의 뜻대로 살기 위해 하나님께 나 자신을 전적으로 맡기는 것을 의미합니다.
내가 주인 삼던 모든 것을 내려놓는 것입니다. 그리고 내 몸, 내 가진 모든 것을 하나님의 뜻대로 사용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신앙입니다. 예수님이 왜 오셨습니까? 더 이상 내 마음대로, 내 욕심대로, 내 감정대로 아무렇게나 살고 아무렇게나 성질을 한다고 제멋대로 소리 지르지 못하게 하시려고, 오직 내 모든 삶을 통해, 내 모든 것을 통해 하나님을 나타나게 하시려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하시려고 예수님이 오신 것입니다. 이것이 진정한 축복입니다. 우리의 삶이 이와 같은 진정한 축복의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23절에서 24절입니다. 요셉이 형들에게 이르매 그 형들의 요셉의 옷 곧 그가 입은 채색 옷을 벗기고 그를 잡아 구덩이에 던지니 그 구덩이는 빈 것이라 그 속에 물이 없었더라. 마침내 요셉은 구덩이에 던져졌습니다. 이제 구체적인 고난의 시작입니다. 그 계속된 고난 속에서 요셉은 인간의 무서운 죄성과 소망 없음을 철저히 보게 되었습니다. 요셉은 사람을 의지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만을 의지한 겁니다. 사람이 어떠한 존재인지 알았기 때문입니다. 미워하지도 않았습니다. 보복하지도 않았습니다. 오직 하나님만이 믿고 의지하고 따라야 할 대상이라는 것을 알았고, 하나님으로부터 생명과 보호와 복이 다 온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하나님은 그런 요셉과 함께 하셔서 하나님의 능력과 방법으로 요셉을 구원해 주셨고 도와주셨습니다. 오직 하나님만을 의지하고 하나님만 바라보게 하심으로써 모든 사람을 용서하고 사랑하고 끌어안는 자, 즉 요셉을 구원하는 자로 세우셨던 것입니다. 오늘도 우리들이 이 요셉과 같은 믿음으로 하나님의 구원 역사에 쓰임받는 도구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이제 25절입니다. 그들이 앉아 음식을 먹다가 눈을 들어본 즉 한 무리의 이스마엘 사람들이 길르앗에서 오는데 그 낙타들의 향품과 유향과 몰약을 싣고 애굽으로 내려가는지라. 이에 유다는 형제들에게 요셉을 이스마엘 사람들에게 팔자고 말합니다. 그래서 그들이 요셉을 데리고 애굽으로 갔다는 겁니다. 결국 야곱은 피 묻은 옷을 보고 말을 합니다. 33절에서 35절입니다. 아버지가 그것을 알아보고 이르되 내 아들의 옷이라 악한 짐승이 그를 잡아 먹었도다. 요셉이 분명히 찢겼도다 하고 자기 옷을 찢고 굵은 배로 허리를 묶고 오래도록 그의 아들을 위하여 애통하니 그의 모든 자녀가 위로하되 그가 그 위로를 받지 아니하여 이르되 내가 슬퍼하며 수월로 내려가 아들에게로 가리라 하고 그의 아버지가 그를 위하여 울었더라. 야곱이 이렇게 슬퍼하고 애통하는 모습을 아들들은 지금까지 본 적이 없었습니다. 여기에서 아들들은 비로소 생각하기를 시작합니다. 아하, 우리가 엄청난 일을 저질렀구나. 아버지한테는 요셉이 모든 것이었구나 하는 것을 아들들이 깨닫기 시작한 겁니다. 자신들이 얼마나 아버지 앞에 큰 죄인인가를 그들은 깨달은 것입니다. 하나님이 이 세상에 그토록 귀한 아들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신 것은 우리의 죄를 깨닫게 하고 그래서 죄를 용서하시고 구원하시려고 예수님을 보내주신 것입니다. 오늘도 하나님의 그 놀라우신 은혜와 사랑을 기억하고 감사하면서 죄에 대한 죽은 자요 하나님께 대한 살아있는 자로 요셉의 영성을 가지고 오늘도
날마다 우리 주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합심 기도 제목을 함께 읽겠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요셉과 같은 영성,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죄에 대하여는 죽은 자요 하나님께 대하여는 산 자로 하나님을 나타내며 살게 하옵소서. 하나님만 믿고 온전히 의지하는 깊은 은혜로 나아가게 하시고, 매일 한 시간 기도, 온라인 속회에 복받는 매일 한 시간 성경 읽기에 큰 은혜를 내려 주옵소서. 코로나가 사라지게 하시고 모든 성도들의 가정과 자녀들과 일도와 사업장을 축복하여 주옵소서. 함께 합심으로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드립니다. 오늘도 아버지 하나님 앞에 나와 예배드리며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며 요셉을 통하여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받으며 살아가게 해 주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요셉과 같은 영성의 사람이 되기를 원합니다. 오직 하나님만을 믿고 의지하며 바라보는 사람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직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죄에 대한 죽은 자요 하나님께 대한 산 자요 하나님을 나타내는 사람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에 소용받는 선한 일꾼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만을 믿고 온전히 의지하는 깊은 지나 깊은 은혜로 나아가게 하여 주시고, 매일 한 시간 기도, 온라인 속회, 복하는 매일 한 시간 성경 읽기에 큰 은혜와 복을 내려 주옵소서. 하나님, 코로나가 사라지게 해주시고 모든 성도들의 가정과 자녀들과 일터와 사업장을 축복하여 주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